여러분,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어떻게 그 교회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죠. 오늘 이 역사적인 대전환의 주인공,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사람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극적인 변화의 주인공이죠.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대단한 이야기가 어떤 위대한 믿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정반대, 바로 맹렬한 증오와 반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이야기는 사울이라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. 당시 그의 유일한 목표, 그의 사명은 뭐였냐면요. 막 피어오르던 초기 기독교라는 작은 불씨를 아예 꺼트려버리는 거였어요.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.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에서 투덜대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. 이 사람은 정말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직접 행동에 나선 아주 적극적이고 위험한 박해자였습니다. 아니 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요? 그 답은요, 바로 그의 어마어마한 배경에 있습니다. 그의 이력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.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. 자,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. 정말 대단하죠?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순수 이스라엘 혈통에 그 중에서도 명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,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,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. 열심은 또 어땠냐고요?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고 율법의 의요는 흠이 하나도 없었다. 와, 이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갖춘 요즘 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, 완벽한 인사이더였던 거죠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사울은 그냥 유대인 엘리트가 아니었어요. 이 표를 보시면 그는 당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. 유대교 세계에서는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이었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한 다소 출신 지식인이었죠. 게다가 정치 법적으로는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기까지 했어요. 이 세 가지 정체성이 한 사람에게 다 있었다는 건 그에게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줬다는 뜻입니다.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죠. 아니,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대체 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을까요? 그 답은요,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. 하나님에 대한 열심. 사울이 이 열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그 뿌리는 구약의 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자, 사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. 첫째, 구약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와요.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인을 심판해서 큰 칭찬을 받거든요. 둘째, 사울이 보기에 예수는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, 즉 저주받은 신적 모독자였어요. 그럼 결론은 뭘까요? 셋째, 바로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신의 의로운 열심이라고 믿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를 악당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선 영웅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확신에 가득 차서 사울은 이제 더 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길을 떠납니다. 목적지는 다메섹, 무려 240km나 되는 먼 길이었죠. 자,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이었어요.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엄청나게 밝은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. 그의 인생을 건 사명이 바로 이 순간 예기치 못하게 멈춰선 거죠.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.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요. 사울아, 사울아,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.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질문이었죠. 그리고 그 목소리는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.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. 생각해보세요. 사울이 저주받아 죽었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로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. 정말 충격적이었겠죠. 자, 이 짧은 대화, 이 신성한 만남 속에는 정말 깊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.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사울아, 사울아 하고 이름을 2번 부르죠. 이건 당시 문화에서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. 단순히 꾸짖는 게 아니라 아주 애정이 담긴 부름이었던 거죠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입니다. 왜 나를 박해하느냐?
예수님은 내 제자들을 박해하냐고 묻지 않으셨어요. 바로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시죠. 이건 교회를 해치는 게 곧 예수님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빛 속에서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음이라는 개념입니다. 교회,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팬클럽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신비롭게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된 말 그대로 한 몸이라는 거죠. 사울은 이 순간 깨달은 겁니다. 아, 내가 그냥 어떤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한 게 아니었구나. 내가 싸우고 있던 대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구나. 그렇게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됩니다. 교회의 가장 무서웠던 적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.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을 넘어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게 됩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단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꿨습니다.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은 무엇인가요? 이 사울의 이야기는 한순간의 만남이 가진 그 엄청난 변화의 힘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영감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